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드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찬송가 아까 그 찬송가 하나로 이미 설교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고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찬송가만 부르고 설교를 하지 말까 하고 말이죠. 나중에 한번 가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 참 익숙하죠. 예, 이 드라크마 이야기가 참 익숙합니다. 저는 교회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99마리가 있어도 이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다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도 전도에 더 힘써야 되겠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죠. 또 은혜로운 다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 또 여인의 간절함,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교회의 전도와 사명. 분명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이 은혜 받는 해석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시기 전 바로 전의 상황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1, 2절을 보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네? 뭔가 기분이 나쁘다는 투고 비판적이고 불만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런 따뜻한 이야기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눈을 흘기며 비판하고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이 비유가 정말 단순히 전도를 격려하는 메시지일까요? 같이 한번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합니다. 세리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들 중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정당한 세금 외에도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낼 것은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하는 이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금전적 탐욕과 또 부도덕함의 상징으로 당시엔 여겨졌습니다. 매국노이자 동시에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즘 말로 하면 말이죠. 거기다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 율법에서 말하는 죄를 저지른 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넓은 개념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창녀, 이방인, 심지어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이들도 이런 죄인들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결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당시 종교적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집단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 랍비가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식으로 랍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식사 한 끼가 아니죠.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습니다.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급기야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밥을 먹다니. 그런데 여기서 수근거리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이 문법적으로 보면 불평하고 이 투덜거리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들이 계속해서 한 번 불평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불평에는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고 이 거룩함이란 부정한 것들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에서도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더구나 정결하고 거룩한 유대인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들은 소위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공기가 아주 팽팽합니다. 비판의 시선들이 쏟아집니다. 종교적 확신에 찬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여신 것입니다.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는 걸까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목자가 뭘 했다고요?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이 짧은 이 본문으로 이 평행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들이 아닌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9대 1입니다. 근데 99마리를 위험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요. 물론 간이 울타리가 있겠지만 이들은 노상에 그냥 방치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잃어버린, 어쩌면 늑대에게 잡혀 먹혔을지도 모르는 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말이죠. 현대의 목장주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또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 집중했을 것입니다. 1%의 손실 때문에 99%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업가는 없습니다. 제 학부 전공이 경영학인데요. 제가 배운 책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다릅니다. 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에버랜드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화장실에 잠시 들어갔는데 이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단 둘이 갔었는데 잠시 서 있으라 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나와보니까 없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갑이나 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험이 아마 있을 텐데 그때 그 초조함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서. 그것도 주말인데 말이죠.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놀이기구가 들어오겠습니까? 어떤 즐거운 퍼레이드가 들어오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아이를 찾아 나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딱 한 가지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목자의 마음이 바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찾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화내거나 어깨에 메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내거나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끌고 오지도 않습니다. 양을 어깨에 메고 말이죠. 이 구약 성경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 랍비들의 해석과 설교를 모아놓은 그 집대성한 미드라시 라바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문헌에 출애굽기 라바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에 한 마리가 도망가 버립니다. 모세는 그 양을 찾아 황야 깊숙이 따라가다가 그 양이 어떤 그늘진 곳에서 이 물을 마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말라서 이렇게 도망갔구나. 많이 지쳤겠다. 하고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양 한 마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내 모습을 보았으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자격이 있다. 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비춰지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집에 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파티를 여는 것입니다. 벗과 이웃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양 한 마리가 이 잔치에 드는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잔치에는 또 무엇을 잡겠습니까? 다른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겠죠.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 지금 잔치를 여는 것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 계산법이죠. 과연 예수님은 이런 비상식적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걸까요? 바리새인들도 고개를 갸웃했을 겁니다. 이상한 목자 이야기네. 이걸 왜 우리에게 하는 거지?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또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하고 여인의 이야기를 또 시작하십니다.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드라크마 하나는 하루 일당,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죠. 제가 한 번은 회사 일로 필리핀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표 이제 구매를 하려면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여권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권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놔두면 못 찾는 그런 경우. 네, 제 여권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정말 여권 하나 찾기 위해서 온 방안을 다 뒤집어 엎다시피 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당황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도 바로 그런 제 마음과 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혹자는 나머지 9개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에서 혹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잃어버린 한 개의 의미는 단순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의 의미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가지는 의미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드라크마의 가치는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로마 시대의 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죠. 보통 노동자의 하루 생계비에 해당했으므로 가정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유대 풍습에는 이 10개의 은전은 신부의 혼수, 지참금이라고 하죠. 혹은 결혼 장식품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장식이 되죠. 특히 드라크마 10개를 이어 만든 이 이마 장식은
여인의 혼인과 신분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명예와 가정적 의미의 상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개를 잃어버렸을 때 이 10개가 가지는 의미조차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은 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가치보다는 감정적 또 상징적 의미가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미국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출장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아침에 짐을 싸다 말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날 밤까지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가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홀대방과 짐을 구석구석 살펴보았는데 그 어디에도 반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신혼의 티를 채 벗지 않은 이 새신랑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에는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방 속에 넣어둔 추리닝 바지 속에서 그 주머니 속에서 찾았을 때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장신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였죠. 제게는 소중한 언약의 표시이자 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이렇다 찾은 제 결혼 반지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10드라크마도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언약의 상징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반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한번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창문이 작아서 이 낮에도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또 흙바닥이었기 때문에 이 작은 동전이 떨어지면 찾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온 집안을 다 뒤져가며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찾았을 때 이 복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그 기쁨을 함께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라면 이 결혼 반지를 찾았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시겠습니까? 그 비용이 반지값보다 더 들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비유가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실 이 두 비유는 의미상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단어와 문구들을 사용을 해서 이 두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과 8절에 하나를 잃으며 이런 구절은 그 잃어버린 대상이 각각 양과 드라크마라는 것만 다를 뿐이며 또 4절에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은 역시 8절에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로 비슷합니다. 또 6절과 9절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하는 부분은 원어상으로도 거의 똑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이 죄인에 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두 비유는 사실상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강조를 위해서 이 두 개의 다른 잃어버린 대상을 사용했을 뿐 그 의미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동일한 구조,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같은 노래에서 후렴을 포함해서 1, 2절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두 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런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비유를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려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비유의 핵심을 7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자와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언가
잃었다가 찾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여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또 잃었다 찾는 기쁨을 극대화하기에 등장시킨 조력자들 뿐입니다. 물론 의미상 하나님을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회개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의 초점은 바로 이 메시지에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잃어버린 양과 동전은 바로 죄인들, 세리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회개가 필요한 이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조차도 불평과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하는 영혼을 회개할 것 없다고 하는 의인들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만의 계산법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처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오해한 것이 과연 처음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셀 수 없을 만큼 숱한 경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를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갔고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죠.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나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며 노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요나는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할 때 요나는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자 요나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4장 2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요나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요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아끼고 기뻐하실 때 그들은 불평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요나는 자신의 민족들을 괴롭힌 앗술에 대한 반감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한 반항을 하였죠. 그랬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동족들이었는데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드러나죠. 에스겔 1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그가 죽는 것을 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인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같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 일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벌써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죄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나름의 성경적 근거도 있고 종교적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바리새파 사람은 혼자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또 있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거룩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네, 우리는 이 뒷부분에 많이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읽죠. 저자인 누가는 이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그 기도가 하나님과 단절된 기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충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결국 하늘에 닿지 못하고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말로 남았던 것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기는커녕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들과 같은 의인들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그들이 가진 구원관을 완전히 깨트린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손길은 율법으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인을 배척하는 태도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자들의 회심을 의미합니다. 즉 사망에서 일어나 생명으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회개는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무도 그 일, 즉 이 회개에서 면제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자신의 죄가 매일 회개하도록 자기를 촉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거룩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거룩하다고 믿는 의인 99은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도전과 초대를 동시에 던지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비판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너희가 불평하고 있는 동안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계속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기뻐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 하나님의 기쁨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초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셨듯이 바리새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이죠. 나와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진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거부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폭로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은 곧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죄인의 회복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그 기쁨에 참가하지 않느냐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 교회 밖 불신자들이나 우리와 뜻이 맞지 않는 이들을 향해 가지는 이 차별적 마음과 배타적 시선에 관한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만의 의를 주장하면서 저 밖의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밖은 교회 밖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과 의견, 나의 생각, 그 바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야. 난 너와는 달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혐오하고 배척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곧 복음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비유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가 기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 모두가 회개할 죄인들입니다. 대부분 자기 의가 커질수록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죠. 전도서 7장 20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밑에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이 봐주셔서 의인 99이라고 얘기하셨지만 한 사람의 의인도 세상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겸손하게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 자기 성찰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특별한 죄인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호흡입니다. 회개를 통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더불어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 죄인, 이방인을 배제하는 순간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자리로 내려앉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단지 도움이나 지원하는 그런 구호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잔치로 초청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교회는 배타적인 모임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지만 이 죄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공동체를 이룬 곳이 바로 이곳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에게서 기쁨의 동반자로 또 비판자에서 격려자로 배제자에서 환영자로 변화될 그런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익숙한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 비유의 클라이막스는 동일한 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초청 앞에서 우리의 답은 분명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 제가 먼저 회개하여 당신의 기쁨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이 회개하길 원하시는 저들을 저의 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수군거림의 바깥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식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남을 판단하는 이 오만함의 자리는 복 있는 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1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초청에 지금 응답합시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동참합시다. 아멘.